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 제도 중에 특별히 이 성소가 있고 성소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 성소는 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떡상과 분향단, 그죠? 그리고 이 금등대가 놓여져 있는 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그 휘장 안쪽으로는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이런 다양한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소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해서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택함을 입은 이 아론과 아론 직계의 그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앞에 중앙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 궤가 있고 궤 뚜껑이 있어요. 궤 뚜껑인데 궤 뚜껑과 이 천사 그룹 천사가 하나의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들으면 뚜껑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천사는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아래를 보고 있어요. 바로 이곳이 시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은자. 주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시은자. 하나님께서 이 시은자에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 안에는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비석이 있는 게 비석들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요. 그러니까 비석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쌍둥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비석. 자, 지금 여기는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2번부터는 사람들을 향한 이렇게 계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의 비석이에요. 그리고 그 똑같은 비석이 또 하나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둘은 성경에서 무슨 숫자?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증거의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법궤. 똑같은 돌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주님께서 이 법궤 안에 담게 하신 것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산떡이니. 산떡이라 했어요. 아멘. 그게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40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살아있는 떡이 그냥 그거는 만나요. 그냥 가시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맛있는 꿀과자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빻아서 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막 예, 구워 먹고 밥으로 해 먹고 막 해서 예, 그런 유적들이 예, 사우디 아라비아 그 땅에 이스라엘이 지나간 그 행로를 추적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절구 맷돌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떡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이 땅에 만나러 오신 살아있는 산떡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로 하는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라는 것을 예,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서 날마다 기능을 하게 했다는 것이. 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쌍난 거 보셨습니까?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라서 그죠?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든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렇게 아몬드 꽃이 활짝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들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라는 것을 날마다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한 2000년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고 무엇으로 부활하신다? 성령으로 부활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순절날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과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 성령, 살리시는 성령 그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아멘. 예,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요.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서쪽 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곧 돌 틈 사이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고학 역사학자가 그 갈보리산 있잖아요. 그 십자가 그 아래 그 땅 속의 동굴에서 언약궤를 찾았대요. 그 언약궤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피가 그때 뭐가 터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 예수님 죽으면서 지진이 막 일어났잖아. 그렇죠? 네, 아멘. 그 밑에 바위가 깨진 거야. 그 사이로 피가 흘러 들어가서 법궤 위에 법궤 그 시은 자에 쏟아진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시은 자에 쏟았잖아요. 시은 자에 쏟았단 말이에요. 부어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그 동굴 그 사이로 흘러내려서 시은 자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DNA 검사를 했거든. 그런데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정부가 극비로 하고 그 법궤를 그 자기들만이 정부가 아는 그 비밀 장소에 그것을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3성전이 그 땅에 지어지잖아요. 그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빼내와서 아마 그 지성소 자리에 앉힐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역사학자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고발을 못하는 거야. 고발을 못하는 거야. 고발을 하면 그 비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를 찾지 아니할 것이요, 그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서 사용되던 모든 그 기명 기물들이 다 빼앗겨지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기능이 이 언약궤로서 이제 기능이 완전히 이제 소실이 되고요. 더 뛰어난 무언가로 다시 뭔가로 대체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 안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언약궤 이 그룹 천사 사이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말씀할 것이 이를 것이다. 그 명령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한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갔는지 몰라. 이 기명들이 지금 성소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 기명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강력한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를 대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대체하는 것이. 시작. 아멘. 너희 몸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나 개인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 뭐로 참여하는 거야? 지체로 참여하는 거야. 위, 심장, 팔, 다리처럼 지체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이 성전이다 하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놀러 다니잖아. 내가 놀러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주일 예배도 폐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야. 네 몸이 성전이라 하지 않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 너희 몸이. 너가 단수가 아니라 너희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 복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지체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에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으로 오신 분은 누구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영으로 임하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법궤 안에 있던 이 3대 기능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구약시대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 요단강인지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한 200만이 다 진을 치고 있었어.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봄철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물이 범람, 비가 많이 쏟아져서 범람을 해가지고 이 언덕까지 물이 차니까 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건널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물속에 디디면 어떤 일이 난다? 마른 땅처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디는 순간 이 물이 딱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끊어지면서 살바다로 내려가는 물은 내려갔고요. 내려오는 이 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거꾸로 그 물들이 백으로 쫙 25km까지 올라갔어요. 25km 저 위에 아담이라는 성읍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쌓아서 기둥을 만들었다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25km 지나가는 그곳에 물기둥이 쌓여졌다. 그걸 다 보면서 저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도 요단강처럼 갈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물이 조기 위에서 기둥을 쌓아도 되는데 왜 25km까지 올라가서 아담 변방에 물기둥을 거기다 쌓아 놓으셨냐면은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아래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물을 저 아담까지 끌어올리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역사를 주님께서 끊어버리신다. 아멘. 십자가로 끊어버리시고 아멘. 죄의 권세를 끊고 사단의 권세를 끊고 아멘. 흑암의 권세를 아멘. 끊어버리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안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사단의 아멘. 마귀들이 다 박살나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법궤가 가는 곳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나온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에요. 이중 성벽. 흔들어서 깨트릴 수가 없는 성벽이야. 그 도저히 이건 이길 수가 없어. 넘어 들어갈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중 성벽.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러죠? 마지막 날에 몇 번 돌았어요? 7바퀴 돈단 말이에요. 7바퀴. 아멘. 7바퀴 돈. 야, 7바퀴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아멘. 하나님의 법계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중 성벽이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고 불바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장애물들과 여리고 성벽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성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 할렐루야 법계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주님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도성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가로막힌 것들이 다 깨지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점령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터전 우리의 각 구석구석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 성들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 법궤를 잃어버리는 때가 와요. 잃어버리는 때. 그 엘리 대제사장 때요. 엘리 대제사장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이 제사장들이 아주 입으로 말하면 더러워지는 거야. 그 정도로 아주 사악했어요. 그래서 저기 밖에서 그 문에서 시중 들고 있는 주보지 주는 할렐루야 안내하는 그런 자매를 들여다가 강간을 했어. 이거 누가? 제사장들. 이거 얼마나 사악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단에 태워야 돼. 그 짐승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은 이렇게 태워서 먹는 거, 구워서 먹는 거 싫어한다고. 자기는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회를 떠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먼저 자기한테 동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회를 떠가지고요. 그거를 먼저 먼저 먹었어요. 삼리창으로 찔러가지고 삶아서 구워 먹는 거 싫다고 또 삶아서 먹는 사람들도 그렇게 삶아서도 먹고 날것으로도 먹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재물까지도 손을 대서 너무 사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함부로 행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시는데 이 자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이 언약궤만 가지고 들어가면 승리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개박살 났거든. 그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 근데 그것이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거치다가 이제 다윗 왕 때에 그 언약궤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블레셋에서 어쨌든 가지고 올 때 마차에다가 실어서 가져왔거든. 마차에. 뽕나무 밭에 어떻게 버려져 있는 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져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 된단 말이요. 매야 돼. 고아 자손들이 어깨나 메고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달구지에다가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 왕궁 안으로 모셔드린다 하고서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막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법궤가. 그래서 그 우사가 이거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걸 옮기다가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못 가져간 거야. 무서워서 아무도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때 누구예요? 오베데돔이. 이 오베데돔이 이거를 지고 가는 거야. 그 자손들이 이걸 지고 가는 거야. 어깨 메고 집 안으로 들였어요. 딱 집 안에 들이는데 몇 달? 석 달이라고 돼 있어요. 3달이죠. 석 달이면. 석 달 동안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석 달 동안 얼마나 큰 복을 받냐면은 그 집안에 62명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 하나하나가 그 가족들마다 각 집안에 뭐가 되냐? 지도자들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되고요. 또 맡은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속한 그런 신하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고 3개월에서 3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언약궤를 모신 곳에 이렇게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모신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한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언약궤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자손손의 모든 것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무능한 것들이 능력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무지렁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있는 처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여 마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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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